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갑니다. 안식일 날은 율법적인 제한 때문에 먼 거리를 갈 수가 없습니다. 발걸음에 제한이 있지요. 그래서 그날은 찾아가지 못하고 바로 안식일이 끝나자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 무덤에 찾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인가? 마가복음 16장 9절과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다른 곳에서도 나오기도 합니다. 7 귀신이 들렸을 때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십니다. 죄사함을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죄사함 받은 은혜, 예수님의 사랑, 이것에 용기를 내어서 어두운데 무덤에, 으시으시한 무덤에 찾아갈 용기를 냅니다.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이후의 삶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 옆을 지켰습니다. 또 십자가형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시체를 찾기 위해서 무덤에 온 여인입니다. 무덤에 아무도 가지 않고 두려워하는 그 무덤에 이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는 용기를 내어서 갑니다. 죄사함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고 죄가 컸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 그리고 큰 은혜가 두려움을 없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힘,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그리움은 시체라도, 예수님 시체라도 찾기를 원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의 심정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전할 용기가 나오게 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핍박받아도 이 교회에 앉고 싶은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또 우리가 둔했던 입술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제가 나의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어떤가, 내 행동이 이렇게 순종하며 용기 있게 변했는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창녀라고도 하고 7 귀신이 들려서 손가락질 받고 버려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전하는 여인, 용기 있는 여인,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누구보다 사모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막달라 마리아를 담는 심정, 그 사랑을 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요한에게 막달라 마리아는 주저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전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 베드로와 요한 다른 제자도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빨리 다름질하면서 갑니다. 제가 이 두 막달라 마리아와 이 두 제자의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는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하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즉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사모하여서 달려 나오는가, 나에게 이런 기쁨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1절부터 8절에 무덤이 7번이나 나옵니다.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무덤에 가져가다가 또 무덤으로 갈새 7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무덤을 읽는데 제 마음에 무덤, 육신이 죽어야 나 대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겠구나. 나의 옛것과 육적인 욕망이 죽어야 내가 다시 살겠구나. 죽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생이 있구나.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어야 나의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제자반이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가 사는구나. 나의 헌신과 희생, 그것이 살리는 길임을 제가 다시 한번 느낍니다. 무덤, 어두운 것이고 슬픔이 있는 곳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무덤을 거쳐 다시 사셨습니다. 그것을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두 제자들이 증거하죠. 9절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 그것이 성경에 이미 말씀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삶을 안내해 주는 빛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 따라가면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10절에서 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간 처음 사람이 되었을까? 이 의문이 해결됐어요.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도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걸 보고 달려가서 전했습니다. 근데 두 제자는 그걸 보고도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죠. 중요한 차이는 마리아는 전하는 자. 우리 마지막 절 18절에도 보시면 나오지만 복음을 나누는 자였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열정이 예수님께서는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고 무덤 밖에 서서 웁니다. 울고서 끝까지 예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차이였죠. 두 제자들과의. 이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마리아는 주님을 옮겼는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안타깝고 예수님이 그립고 내가 사모하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하고 울음만 나옵니다. 또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자여 부릅니다. 근데 여자여 했을 때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인지 모르죠. 근데 16절에서 마리아야 불렀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겁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불러주시니 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목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줄 믿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무덤을 가까이 하면 분명히 핍박의 대상이 되고 또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두려움 때문에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이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15절에 내가 시체라도 가져가겠나이다. 내가 내 죄가 많아서 7 귀신이 들 정도로 내 마음밭이 좋지 않았는데 흠이 많은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갚기 위해서 그 사랑에 감동해서 저는 잡혀가도 좋고 핍박을 당해도 좋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시체라도 지키려고 합니다.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주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의 은혜, 그 은혜는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리아를 예수님께서는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사모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면 분명히 만나 주십니다. 다시 사신 예수, 분명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다시 사신 예수를 만난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놀랐을 겁니다. 죽었던 사람이 내 앞에서 나타났을 때 놀라죠. 믿기 어렵죠. 그러나 마리아는 주저하지 않고 선생님,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인을만 자체만 보면 부러울 게 없어요. 저희와 비교했을 때 삶 자체가 너무 다르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비천한 여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여인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감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무덤에서 울며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이 여인의 심정, 믿음, 이것은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믿음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것이 우리 믿음의 뿌리입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함 받았고 해결함 받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직접 연결된 거입니다. 죄 때문에 막혀있던 관계, 죄의 돌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옮겨진 겁니다. 나와 예수님이 한 핏줄 나눴고 같은 아버지를, 같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최고의 친밀함이 있고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십니다. 나의 아버지, 내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져야 되겠다. 제가 이것을 읽는 순간, 그래,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내가 더 가까이 할 분이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이 아버지를 붙들고 승리해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17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전하라. 너희 제자반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 전하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있다고 전하라.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내 삶이 이렇게 변했다고 간증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18절에서 마리아는 즉시 순종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를 보았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고지 듣지도 않을 것이고 정말이냐라고 의심할 수 있지만 가서 전합니다. 가서 일단 전하고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으면, 예수님을 만났으면,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으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전해야겠다는 그 각심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무덤에 내가 죽고 나의 두려움이 죽고 나의 떨림이 죽고 나의 혈기 욕정이 죽고 이 무덤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면서 찾을 때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즉시 순종하며 전하는 믿음을 그리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 예수님을 찾기를 갈망하는 그 심정, 그 심정이 오늘의 나의 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이, 나의 자손들이, 내 제자반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은혜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전하는 그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무덤을 거치면 어두움과 힘든 역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겨내면 분명히 우리에겐 영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이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필코 만나는 막달라 마리아의 열정과 끈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입술로 살아가기를, 그 심정으로 열정으로 살아가기를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